고린도전서 제9장 고린도전서 제9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나니.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아멘.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권면을 하면서 이 9장에 또 이제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증거를 또 증명을 하는 또 변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모르지만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 가르치고 또 그들을 이렇게 길러가는 데 있어서 싫은 사람도 있겠죠. 바울이 글에는 아주 명철하지만 말에는 조라다라고 스스로 말을 그렇게 했죠. 그렇지만 그가 말씀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많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주위에 있는 그 성도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날카롭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가르치는 거죠. 사실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진리고 저게 진리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오직 진리는 한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글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글을 쓰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탐탁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9장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야, 내가 자유인인데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나는 너희에 대해서 사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도에 내가 사도로 인친 것은 내가 아니고 너희가 나를 그렇게 말해놓고 한편에서는 그가 정말 사도 맞아. 뭐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믿어주다가 안 믿어주면 그러면 이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 신용 가치가 떨어지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믿어주지 않으면 결국 거기에는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가 어떤 말을 하든 이미 의심이 딱 들어와 버리면 하나도 받아들일 것이 없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고 내 삶이 글로서 전해진 걸 통해서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 잘못되어진 삶을 그냥 옹호하게 되지
그 말을 통해서 내가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4절까지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안 하니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서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자기 좋을 대로 받아들이니까, 제가 지지난주인가 설교했죠. 자기가 보는 것만 보고, 보통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자기가 보지 않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보지도 않고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늘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교회 안에 잘못 들어와진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들을 바꿔가고 그것을 너희들이 새롭게 수선해 가야 되는 이런 말씀들이 그들에게는 좀 싫은 겁니다. 어느 정도 적당히 좀 누릴 건 누리고, 뭐 세상적인 것도 좀 적당히 좀 누리고, 좀 감출 건 좀 감추고, 좀 그렇게 가고 싶은 거죠. 그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 그거 하나가 바로 이 사도권. 왜냐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 것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전해주는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는 자는 굉장히 연약해져요. 여러분,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선포하고 그걸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일 거예요. 에이, 목사님 뭐 오늘 똑같은 말하고 뭐 별 의미 없네. 이러면은 그게 전혀 먹혀 들어가지. 내 안에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바울이 또 그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게바는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아내를, 믿음의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바울은 혼자니까 그리고 동력자들하고 같이 다녔지.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이제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은 혼자 다니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보세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한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는 안 할 수 있어요. 또 자기도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여인들을 데리고 다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안 하는 거죠. 그가 받은, 우리 지난번에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고, 또 소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와 권능이 있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게바와 같이 믿음의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다르게 보는 거예요. 왜 게바는 저 믿음의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왜 저렇게 혼자 다니느냐? 그게 무슨 일이냐? 왜요? 그들이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누군가 정리하질 않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막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바울한테는 지금 역으로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사도에 관한 문제건, 너 왜 혼자 다니느냐? 막 이런 말로 이게 이제 역습이 되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죠? 오해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역시 그것도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이게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이 크겠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비유로 이제 7절부터 시작해서 7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부터 먹고 있고 마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살이 사욕으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이 참 힘들어요. 자기 살이 사욕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 건지 이런 거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믿고 또 같이 나누고 더불어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바울이 이게 오해를 받는 겁니다. 오해를 받는 거예요. 내가 사람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함이냐. 너희를 위함이 아니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잊고 먹고 쓸 것을 주지 아니하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은 자기 눈에 거슬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정직하고 의롭고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자기들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하여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11절에 보니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여러분, 신령한 것을 뿌리고 복음을 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 복음을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육적인 것,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그런 것이 없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 엘리야 얘기를 우리 수요일날 잠깐 얘기 들었는데, 그 엘리야가 여러 그릿 시내가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 당시에 이 떡과 고기를 먹는 것은 왕의 식탁입니다. 왕의 식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도망다니고 가뭄이 임하고 그릿 시내가에 있는 그 엘리야지만 하나님이 그의 식탁은 항상 왕의 식탁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그의 삶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거두시고 지켜주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백성들은 저렇게 못 먹는데 혼자 저렇게 먹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거는 오해 소지가 너무 많아. 그럴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높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낮출 수도 있고, 나를 높이는 것과 낮추는 것,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사실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자의 이 삶, 그게 여러분 아름다운 거죠. 자,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너 사도 정말 맞냐? 야, 자기들이 그렇게 인정해놓고 사도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갖고, 또 너 왜 혼자 다니냐? 개발은 아내랑 같이 다니는데. 그런 것도 의심하고. 그러면서 바울을 이렇게 저렇게 자기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오히려 올바른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2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럴 권리가 가졌거는 하물며 우리 일까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의 뜻인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예를 들어서 여인과 같이 다니고 믿음의 아내를 같이 맞이하고 그럼으로 해서 나타나는 또 다른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서 그것이 복음의 방해가 될까 봐, 또 내가 사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의 모습으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말한 것처럼 열심히 뭔가 받고 선교비를 받고 많이 받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누가 될까 봐, 바울의 초점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드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거기에는 마귀가 시험을 하고 그리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것은 일단 문제가 생기죠.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럴 권한이 없는 줄 아느냐? 아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길까 봐 우리는 안 한다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어디 가서 얘기하다 보면 말을 못해서가 아니고 그냥 그런 말 저런 말 하다 보면 악의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해버려요. 안 하면은 또 뭐라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바보 취급해. 그럼 또 그래. 뭐 그러면은 뭐 또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아. 저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당했어. 하지만 그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고, 또 어떨 때는 좀 분명하게 해야 될 때는 분명하게 합니다. 딱. 또 그러면 그때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 인간적인 야망이나 욕망이나 자기가 환경에 누워진 권위, 권세를 막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배려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쯤에 있을까?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축복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면서, 때로는 좀 마음이 저리고 또 때로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손길 안에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축복의 장으로, 믿음의 장으로 걸어가시는 복된 한 날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